원효대사에 어떻게 보면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원효대사에 자루 없는 도끼. 이게 원래 번역이에요. 그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주겠는가? 나는 하늘 떠받친 기둥 만들련다. 이게 좀 오래된 번역이어서 내가 새롭게 번역을 아이디어를 주고 그다음에 현대어로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 평가라 그럴까? 원래 이게 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오도성을 붙이죠. 그런 걸 하나 한국 현대어로 한번 해봤어요. 누가 자루가 없는 도끼를 허락하겠습니까?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새 언어로 다시 해설을 해보면, 도끼가 이 세상이라면 자루 없는 도끼, 자루 없는 도끼. 그거는 바로 반동이겠죠, 반동. 그리고 이런 반란의 정신이, 그 온유의 정신이 바로 우리네, 아니 내목.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그죠? 근데 이게 원효의 정신이고, 이게 이제 원효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신인데, 우리의 전통일지 아니면 나만의 전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그런 반란의 정신이라고 붙였어요. 해설을 좀 붙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시가 내가 한 100여 편을 썼는데, 거의 이제 첫 번째 시니까 왜 갑자기 현대 선시를 하는가, 현대 선시를 왜 해야 되는가, 선시는 왜 중요한가, 왜 선시를 읽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왜 갑자기 불교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부분이라서 내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도 좀 넣어서. 현대 선시라는 제목이 유발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 왜 지금 선시냐? 왜 지금 선시를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 근데 또 거기다가 현대선신 또 뭐냐? 왜 현대선시냐? 근데 이제 그 현대란 말은 좀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선시를 그냥 놔두면 현대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설명해야 우리가 우리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대 선시라는 말에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왜 선시인가가 문제죠. 왜 하필이면 선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필자가 불교도이기 때문에 불교를 전파하게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인가? 어쩌면 타당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가 불교를 믿는 사람만 보라.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필자의 대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사랑하고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 모든 종교의 바탕이 되는 영성,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성이라는 거는 종교의 바탕이 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지 어떤 하나의 종교에 국한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영성이라는 단어를 종교학자 기리성 교수가 우리나라의 제일 이런 분야의 대표하시는 분인데, 비롯해서 종교학계에서 개별 종교의 한계를 포괄하는, 감싸고 넘어가는 영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이건 이론적인 분야에서의 발전이고, 사실은 나는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 영성을 위한 현대 현실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우선 대답해야 될 거예요. 이에 덧붙여서
사실은 보수적인 기독교가 실제 주요 종교적인 경험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알아서 불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 텐데, 그래서 내가 가로를 쳐놨는데, 도봉구 쌍문동, 서울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의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고등학교 시절 아주 가난하게 그 당시는 뭐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60년대, 72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한국은 대부분 다 가난했어요. 가난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지금은 가난한 게 좀 다 잘 사니까 문제가 되고 심각한 트라우마가 되는 것 같은데, 나처럼 70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경험이 보통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그 시절에 천막교회를 하던, 왠지 모르지만 천막교회를 하던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상고 초료를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뭐 그 제갈공명을 찾으러 상고 초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우리 집에 이렇게 여러 번 찾아오셔서 어, 내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1960년대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빈민구제, 구제 또는 아동복지 같은 거에 신경을 쓰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어? 크리스마스 때 아이스크림, 초콜릿 하나 받아 먹고 뭐 그러는 거. 그런 것들이 그때밖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특히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이때는 특히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가 친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북 북한에서 내려온 그 연합교회를 다니는 고모님의 역할도 있었지만, 기독교는 당연히 친숙한 종교였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열정적을 갖춘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천막교회 목사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어,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누구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데 아는 척을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천막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어른들을 가르치고, 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생들 지도하는, 요새 같으면 전도사죠. 전도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난 무슨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격도 안 되니까 전도사 대신에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회를 운영을 했어요. 일종의 위원회, 몇 명, 뭐, 위원회,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어서 학생회를 운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그래서 이 천막교회에서 벗어나서 영광교회라는 교회를, 그게 이름이 영광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상문동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교회가 됐는데, 뭐 그때 이후로는 안 갔지만, 그래서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막 성공이라는 걸 좀 느끼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뭔가 이제 영성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영성의 경험을 하게 되고, 뭔가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죠. 교회에 처음 가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이 만들어진 이 천막교회가 건물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부속돼 있는 조그만 방도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서까지 목사님 맨 처음에 살다가 내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교회에서 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범대학 영어과를 가서 대학생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청년 중에 5% 정도밖에 대학생이 안 되는 아주 특이한, 지금은 뭐 대학생들이 많이 됐죠.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특권인 그런 시절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김두한이도 특권이었죠. 그거보다는 더 특권이지만, 그래도 특권이었던 시절에 대학생에 대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커서 학생들한테 이제 내가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는 드문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학생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주로 이제 질풍노도의 시대죠. 반발하고 부모한테 반발하고 모든 것에 반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걔들이 와서 이제 체제 비판적인 반발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럴 때 내가 대답한 말이 그중에 한 대답한 말이 기억이 나는 게 교회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기억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함과 동시에 애들이 그걸 믿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댓글을 내 말을 했다고 댓글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내가 교회라는 체제, 교회라는 조직에는 깊이 관여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뭐 거의 가지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거 어쨌든 간에 기독교에 내가 왜 이게 길게 설명했냐? 왜 선지인가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불교를 옹호하려는 불교라는 종교라는 조직제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건 뚜렷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슬람교는 예배한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중동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한항공에 근무하면서 중동과의 항공 노선 협상을 했는데 이슬람 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계속해서 하는 파트너니까. 내가 초월자라는 점에서는 기독교는 다를 바가 없다. 초월자의 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별로 뭐 이슬람교를 별로 이상한 종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왜 내가 갑자기 이슬람교를 얘기했냐면 세계의 종교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세계의 종교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초벌자의 종교고 하나는 아니에요. 초벌자의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말할 수 있죠.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구약에서 시작되는데 같은 구약인데 유대교는 구약만 믿고 성경에 기독교는 구약과 예수의 신약을 믿고 이슬람교는 구약과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선지자로 모하메드를 믿는 거죠. 예수가 와서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모하메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종교죠. 왜 싸우냐? 원래 그 형제끼리의 싸움에 도끼 들고 설쳐요. 이 사람들이 중동에서 싸우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근데 원래 그래요. 형제들끼리 싸움이 가장 지독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개를 말할 수 있는데 이 초월자의 종교가 아닌 종교들이 주로 동양에 있죠. 동양의 종교들은 힌두교, 불교 이런 것들은 초월자가 없죠. 그죠? 초월자가 없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종교,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불교에 대한 관심, 불교에 대한 이 선불교를 하는 얘기가 나만큼 이제 이렇게 불교에 대해 관심이 없고 불교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내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관심은 주로 학문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영문학자가 돼서 해외 학회, 해외 학회, 해외 학회 발표를 갔을 때 여러분들도 다 해외를 다니면서 느끼겠지만 해외를 가면 한국을 대표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생각을 말하게 되니까 사상을 말하게 되니까 한국의 사상, 한국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사상은 뭐냐? 한국인의 생각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받고 내가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정체성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에 가서 거기는 이상한 그 장식들 있죠. 그 장식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미신의 한 일종으로 보였었는데 그 정도로 무지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불교의 정신이 한국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이 학문적 미래에 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미래에 전망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어,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해야 됐는데 그때 백양사의 허홍 스님이 제1회 한국 국제선학회, 국제선학회를 개최를 했어요. 한국 불교의 한국 선불교가 세계 학자들한테 처음으로 알려진 거죠. 90년대 초였는데 그래서 이때 한국 선학회 참가를 가기 위해서 2박 3일에 요새는 흔해진 단기 출가 경험을 하게 했어요. 선 경험을 해야 되니까 선은 그래서 단기 출가를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선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고 그런 단기 출가를 한 2, 3회 정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렇게 써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 글로컬이라는 거. 그러니까 글로컬. 이게 뭐냐면 글로벌한 것이, 로컬한 것이 글로벌이 돼야 글로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다 버리고 글로벌한 걸로 가봐야 정체성만 잃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역적인 특성, 지역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 기여한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지금 이제 90년대 초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온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 진행 과정 중에서 이 현대선 시리즈가 있었고 그 현대선 시리즈가 진행 과정의 결과는 아니고 중간 점검 단계에 관련이 있었어요. 예, 이 원예의 오도성이라고 할 수 있을 이 선시를 지금 왜 읽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루 없는 도끼. 내가 버릴 거를 읽으면 누가 자루가 없는 도끼를 허락하겠습니까?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이 되겠습니다. 라고 원예가 말했어요. 이 전통이 아무리 그게 위대한 전통이라도 지금 시대, 즉 지금 당대 그 시대적인 의미가 없다면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거나 아주 잊혀져 버릴 뿐이에요. 전통은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그중에 어떤 전통은 지금 살아있고 어떤 전통이 죽어 있는데 그 시대적인 의미, 당대 시대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는 바로 우리 같은 후대 사람들이에요. 이 원예의 전통이 아무리 의미가 위대한 전통이라도 그래도 지금 시대의 그 효력이 당대의 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원예 전통이 의미가 있냐?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읽었어요. 생각해 보려고. 중국의 불교는 격이 불교예요. 격이 불교가 뭐냐면, 원래는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는데, 인도의 불교를 중국의 도교 등 중국의 언어로, 중국의 언어와 사상체계로 번역해낸.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는 말이 중국어가 아니고 일본어가 인도어가 아니고 중국어죠. 그죠? 공사상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식으로 중국의 격이불교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격이불교를 원효가 지금 읽어보면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한 말이죠. 누가 자루가 없는 도끼를 허락하겠습니까? 나한테 자루가 없는 도끼를 준다면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이 되겠다. 이거는 중국식의 어떤 깨달음의 노래하고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한국식 언어죠. 그래서 한국인의 개념 체계로 이해할 수 있게 성공적으로 번역한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원효의 이런 그 성취가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원효의 선불교 이해 과정은 종교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인생론, 삶의 철학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 원효가 이거를 쓴 이유가 자기가 이제 그 불교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빠졌단 말이죠. 왜 나는 빼냐 하는 얘기거든요. 나도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다. 왜 나는 그 중요한 인물 중에 내가 왜 못 들어갔느냐 라는 얘기예요.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런 원효가 나도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이런 기계, 이거는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청년의 삶의 기준의 모색, 삶의 방향의 모색, 이게, 그죠? 그런 면에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말하자면 특히 불교, 이게 종교, 기독교가 바라보는 종교, 그 종교라고 봐야 되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성이라고 내가 생각한 이유도, 영성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종교 체계, 신, 우리 믿는 종교 체계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 청년의 삶의 기준, 방향의 모색, 이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에요. 신라 시대 아주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씀, 누가 자료가 없는 도끼를 허락하겠습니까? 나한테 주면 나는 도끼가 된다는 거죠. 그 도끼는 굳이 자료가 필요 없는 도끼인 거죠. 왜냐? 나는 폭력을 쓸 도끼가 아니니까. 뭐 하는 도끼냐면 하늘을 떠받칠 기둥이 될 도끼니까. 이거는 엄청난 기계이고, 이러한 기계가 불교란 어떤 그 불교라고 교자를 쓰지만 사실은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원칙을 찾는, 영혼이, 걔네 영혼이 영성을 찾는 그런 과정의 길 속에서 만나는 어떤 한 단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나에게는 영혼, 영성을 찾아가는 영혼이 나한테 있다. 그런 과정이 나를 하늘을 덮어주는 기둥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대선배, 원로 선배죠. 원천 선배죠.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선배의 말씀이 우리한테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끼가 없는 게, 도끼가 바로 이 세상이라면 자루가 없는 도끼는 반동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존 세상의, 현존해 있는 세상의 상태를 나는 그거를 다시 또 내 힘으로 바꿔서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런 반란의 정신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반란의 정신이 우리의 전통 아닐까. 원효가 만들어 놓은 불교의 전통, 불교, 영성, 영원의 전통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